노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영원히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택하여 가까이 오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뜰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할 때 복을 받게 하시고 눈물 골짜기로 다닐 때 받았던 슬픔을 위로받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마음 중심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0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명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수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주 정직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녹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죄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21장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1장입니다. 이규현 학생 예배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번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한 주간 동안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세상과는 분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항상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신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저희는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이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120명으로 출발하여 오순절 사건을 통해 하루에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3,000명은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갑자기 3,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 42절에 보았듯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하고 또한 세례를 받고 주님의 제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 43절에서 4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이들의 신앙생활이 점점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은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요 두려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하다는 말씀은 무서워 벌벌 떨었다는 말씀이 아니라 엄히하다, 존경의 대상이 되다, 혹은 경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성도를 보고 무섭다라고 하지 않죠.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될 수 있나? 놀랍다라고 말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여기 사람마다라는 말씀은 그곳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이렇게 사도 시대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런 신비로운 현상들은 참으로 놀라웠습니다. 기사와 표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 초기에 필요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기로 계획하신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시대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 이 시대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는 이러한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은 믿는 자들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39절에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에게 표적, 기사, 이적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삶을 통해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끝까지 버티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적을 보여주심으로 돌아오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타락한 니느웨로 가서 멸망함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어디로 떠났죠? 하나?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배가 다시스로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못 갔어요. 왜 못 갔어요?
맞아요. 풍랑이 일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여기서 죽었구나 라고 했을 때 요나가 자기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네, 바다에 던지라고 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바다에 빠졌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는 잠잠하게 하셨고 그리고 요나는 어떻게 됐어요? 네, 지금 손으로 계속 표현하고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네, 그곳에 있었죠. 결국에는 요나는 어디로 갔을까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던 네,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요나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습니다. 요나가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서 들어갔을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곳에 집어넣었기 때문에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고 그리고 니느웨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너희는 멸망할 것이라고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니느웨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들었어요. 맞아요. 안 듣고 요나는 결국엔 저런 사람들한테 뭐하러 전합니까? 라고 다시 하나님께 얘기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요나에게 그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귀한 선지자였으나 그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다가 도망가다가 이러한 기적을 행하셔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요나가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니느웨로 갔다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원망할 때 그리고 믿지 않으려는 경우에 기적과 표적을 많이 일으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체험했던 많은 이적들은 특수한 상황이다 보니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필요하신 경우에 이적과 기사를 보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했을 때 더욱더 이적들이 많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니 나에게 왜 신비로운 이적 같은 현상은 없나? 왜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사는 성경적으로는 주로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현상을 말합니다. 바람을 멈추게 하신다든지 바다를 가르시거나 태양과 별 같은 우주에 있는 창조물들이 궤도를 이탈하거나 변하게 하시는 그러한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표적은 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로 병이 낫거나 귀신 들린 자가 깨끗함을 받거나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하는 그러한 현상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은 물론이고 자연계나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필요함을 느끼시는 경우에는 자연적인 법칙에 벗어나는 놀라운 현상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기적이 자꾸 일어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만약에 기적이 자주 일어난다면 그게 기적일까요? 아니죠. 네. 그것은 그냥 일반적인 현상에 그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꼭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에만 기적과 표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아멘. 사도들을 통해 불신자들을 향해서는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고 성도들 사이에는 어떤 것들이 일어났어요? 다 함께 있고 그리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합니다. 바로 사랑의 실천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말씀합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항상 함께 했습니다. 함께 할 때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모이기를 힘쓰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집에서 홀로 얼마든지 유명한 분들의 설교를 들을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신앙생활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가지고서는 올바른 신앙생활 하기에는 부족합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형제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한 가지의 마음, 한 마음으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고 주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면 그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그리고 각자의 신앙 또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설교만 듣는다고 혹은 성경만 보고 혹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요소를 말할 때 그 요소 안에는 교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교제는 예배에서는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랑을 실질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필요한 행함을 보여주는 사랑의 표현이 훨씬 좋은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행함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사랑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말로 하는 사랑은 그것이 정말로 사랑인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또한 이러한 말씀이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 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잘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서로 안부도 묻고 위로와 격려와 칭찬하는 그런 말로 하는 사랑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더불어 필요를 알고 돕는 것이 사랑의 진실성을 훨씬 더 잘 나타내고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통용이라는 단어는 일반의 두루 쓰임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통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의 이런 현상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랑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 나아가 49절에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재산을 팔아 모두 교회에 바치고 함께 쓰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드렸고 사도들은 그것을 구제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 이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스스로 자원하여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았던 것이지 사도들이 강제로 팔아서 교회에 바치라고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원하여 순종하고 자원하여 봉사함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교회 생활 또한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오해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헌금입니다. 헌금은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교회에 오면 꼭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은 바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헌금을 드려도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됩니다. 헌금은 나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되어지고 또한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자발적으로 드리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작은 헌금이 필요하셔서 헌금을 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닙니다. 헌금은 모든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주변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형제의 필요를 보게 되었고 그래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소유, 재산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누어준 사람들은 사도들일 것입니다. 그때 사도들만큼 각 사람의 형편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만 해도 몇 명이나 됐을까요? 하나. 50명. 네.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다락방에 모였던 인원수가 120여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맞아요. 그러면 3,000명과 120명을 더하면 네, 최소한의 인원이 3,120여 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의 필요를 알고 나눌 수 있었던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다 보면 누구는 더 많이 받고 또한 비교하게 되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 불평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사도들이나 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일을 처리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서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주는 것은 그 이후에 있는 일입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누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감사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의 사랑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은 그 전과는 다른 삶이었습니다. 재산을 팔아 서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했습니다. 이는 누가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입니다. 사람의 눈을 의식하거나 의무감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좋은 일이 있어도 슬픈 일이 있어도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같이하여 라는 말씀같이 이 말씀은 한 마음이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다투고 논쟁하고 혹은 편을 가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은혜로 서로 같은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한 성령에서 한 은혜를 받았고 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더라도 저절로 모여지는 게 아니라 모이기를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집에서 떡을 떼었습니다. 집에서 떡을 뗐다는 말씀은 앞에 42절에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라는 말씀처럼 성찬 예식을 통해 교제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습니다. 순전이라는 단어는 다른 것이 섞이지 아니하여 순수하고 완전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인간적인 계산 없이 순수한 마음으로 서로 음식을 먹으면서 사랑의 교제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누군가를 대할 때, 서로 교제할 때 세상의 이익을 위해 계산적으로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마음으로 성도 간의 교제를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삶이 변한 제자들의 모습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다 함께 4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얻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처음에 43절에는 사람마다 표적과 기사를 보고 어떠했다고 했어요? 단이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해요? 47절에는 온 백성에게 뭘 받아요? 칭송을 받았대요. 네. 사람들이 이적과 표적을 보았을 때는 놀랍고 신기했지만 순전한 마음으로 형제들을 돕고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보고 칭송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자기들끼리만,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고 나누었다면 절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칭송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기적이라고 비난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47절 말씀을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받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들의 삶에는 자연스럽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은 그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그들의 모습 가운데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섬김을 통해서, 그들의 사랑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시길래, 그들이 믿는 주님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게 되어지고, 또한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고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함께 나누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궁금해지고 또한 예수님을 알기 위해 교회로 나아오고 있는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항상 기쁘게 살 수 있어? 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통해 그 당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을 칭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께로 나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것을 주변에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며 서로 교제하고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또한 제자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며 주변의 사람의 필요를 보고 나누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모이고 교제하며 예배하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와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2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예배하고 또한 귀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예물이 주님의 나라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이 슬로베니아 가운데 주님을 모르는 그들에게 주님을 전하며 나아가는데 사용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드리지 못한 손길들 가운데도 주님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각자의 가지고 있는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음을 고백하며 또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벌써 7월이 이제 끝났네요. 마지막 주인데요. 감사하게도 저희가 예배드리면서 생각해봤는데 매주 누가 함께 예배했어요. 네, 이번 주 누가 오실까 실은 이제 저번 주 안 왔어요.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네, 실은 이제 그랬는데 여행객도 오고 실은 그러한 여러 분들이 또 찾아오시게 돼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했고요. 이제 또 8월까지가 보통 휴가죠. 그러다 보니까 휴가도 가시고 또 한국 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한 저희가 오늘은 저녁에 또 독일에 잠깐 올라갔다 와요. 둘째를 데리러.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더 늘어납니다.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릴 때. 뭐요? 이드리 누나 데리러 간다. 왜요? 독일에 있는데 데리러 가야 돼서. 그래서 왜 다음 주에 왜 갔는데요? 선교 때문에 몽골 갔다가 불가리아 갔다가 그리고 왔어. 그래서 네, 다음 주에 또 한 명이 함께 또 예배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도 네, 하나님께서 분명히 슬로베니아 원래 하나님께를 통해서 계획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행객들도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변에 또 있는 분들이 같이 또 예배하게 되고 하는 것들이 조금씩 보여지고 있는데요.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인분들도 실은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이 계신데 예배 안 드리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제가 알고. 그러니까 그분들도 다시금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믿지 않는 슬로베니아 사람들에게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잠깐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제가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실천하여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함께 모여 교제하며 기도하기에 힘쓰기로 결단하는 성도님들 위해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자녀들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